신앙은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란 몸을 부리는 것, 즉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신앙이 곧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지시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대답해 놓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내렸는데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싫습니다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가서 일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말하는 것으로만 보면 단연 첫째가 앞서지만 그에게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 즉 순종인 겁니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선을 그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이란 입이 바쁜 사람이 아니고 손과 발이 바쁜 사람인 겁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와 기도 점검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말씀을 알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연구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건 하등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따진다면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알았던 거지 예수님에 관해서는 몰랐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귀신들은 어땠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지금 귀신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의하면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이를 증언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체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순종이 없는 믿음, 몸부림이 없는 신앙이란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 움직여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분명히 심어주셨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을 이제 섭외하려고 접촉을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축구협회 국제부장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선수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장 저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한다면 선수들이 따르겠습니까? 감독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죠. 당시 국제부장이었던 가사면 씨는 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얼마 뒤 히딩크 감독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선수 선발과 훈련, 작전 등에 관해 그 누구도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역시 동일한 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어떤 말씀에도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은 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토를 달면서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불평했습니다. 사공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지 사공이 아닌 겁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저것 따졌더라면 선교사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고 방식으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이상 군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상만 하는 생각쟁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말만 늘어놓는 앵무새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자 그곳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 칭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정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물론 이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미개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때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야 없겠지만 이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오늘날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그 어떤 스승과 목회자라도 안내자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을지언정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경과 숭배는 다른 말입니다. 저는 장로교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물론 칼빈을 존경하지만 숭배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을 가질지언정 절대적 진리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했건 오늘의 상황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어긋난다면 저는 무시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과 행동일지라도 말씀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때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차단하거나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어떤 위인의 언행을 중시한다면 그게 곧 그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숭배해서도 안 되지만 숭배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든다면 일단 목사는 그 존중을 그 직책에 의한 존중은 받아야 됩니다. 존중을 넘어서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숭배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만 숭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개인의 욕심에 불과한 것을 교회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곧 숭배의 대상이 되려 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을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를 더 우위에 놓겠다는 것인데 그게 숭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존중의 대상과 숭배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 했던 것은 이들의 생각이 짧았기에 벌어진 일인데 이들의 태도는 얼마 뒤에 돌변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이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여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더니 얼마 뒤엔 죽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돌로 쳤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고발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피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저주하더니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자 또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군중들 역시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더니 또 며칠 뒤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한 것은 충동적으로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이전의 선교지인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선동이건 충동이건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건 역시 차분히 생각하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생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생각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생각이 없어서도 곤란합니다. 실행 없는 생각도 위험하지만 생각 없는 실행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만 반응하다 보니까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중심리죠. 유유상종이라고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 모아놓으면 비슷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가끔 스포츠 경기할 때 자기 팀 졌다고 난동 부리고 심지어 불 지르고 방화까지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에도 축구 경기할 때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훌리건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중으로 모여서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면 훨씬 더 심한 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루스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을 때 이러한 심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로 가니까 그들 따라서 교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송 부르고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 계속 그렇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저 남들 따라 교회 생활하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물러설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함께하던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작은 남들 따라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 했을지언정 점차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1대1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 있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아니면 그럼 지가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사람이 한다고 나도 따로 하고 남들 안 한다고 나도 안 하고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주를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고 외부의 자극과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견고한 신앙을 모범으로 보십시다. 19절의 증언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친 뒤에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죽은 것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 바울의 행동입니다. 21절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격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선동한 사람들, 또 그 선동을 받고 자기를 정말 돌로 친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담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의 신앙 서적이 있었죠. 그 에스더의 고백을 인용한 제목인데 바울의 신앙이 정말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바울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 추앙하더니 또 금세 마음이 변해서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쳤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흥분하면서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초연히 하나님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정리하면 그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건 위협을 받건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 자체를 못 느끼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괴로워하면서 밤새 기도하셨겠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두려움은 몰려듭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해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을 지닌 사람이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그것에 취해서 우쭐대지도 말고, 현실이 위협한다고 위축되지도 말고, 언제나 초연하게 주님이 맡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성령 등등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의 인용이나 해석도 없고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추수 등을 언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빼면 그 누구도 이게 복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등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수준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땐 성경을 언급하며 해석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이방인이라도 다 유대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예고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차원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들은 회당에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겁니다. 다른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설교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성경에 대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땐 아마 이러한 식으로 설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선교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가 정확한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흐릿한 지식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 말씀 제대로 몰라도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바울의 루스드라 설교처럼 세상 이야기하면서 주어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 능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깊게 선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점검표 그 작성해 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때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이를 먹다 보니 배우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흐릿한 지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를 향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더 깊이 알려고 하되 언제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